기독교는요, 믿음을 빼놓고서는 이야기할 수 없는 종교입니다. 특별히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던 그 이신칭의의 그 고백을 통하여서 기독교는요, 프로테스탄트, 즉 구교로부터 개혁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으로는 오직 믿음, 그 하나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5권 마지막 12관은요, 믿음이 없던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주제를 갖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사실은 12장 2절까지의 그 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프린트문에 나눠준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원천이자 누구십니까? 완성자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믿는다는 것, 과연 그러면 그 믿음의 실체는 무엇이고 믿는 사람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좀 더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예측 가능하거나 내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것을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지, 무엇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눈에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이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하지만 무엇을 보러 온 것입니까? 보이는 것으로 믿는 것이고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무모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무모해 보이지 않는 것은요,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인류가 죄에 물들어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졌고 그 깨어짐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임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나의 죄가 씻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다행이시네요. 근데 우리는요, 그게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뭐라고 믿죠? 사실이고 그것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뭐하고 있습니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다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것인지 솔직히 말하면 안타까운 마음으로는 여러분에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왜요? 이미 여러분은 뭐 하기 때문입니까?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요, 우리의 힘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 세상 사람들, 즉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성령님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이고 그게 어떻게 말이 될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믿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말 믿음의 선물을 갖지 않고서는 말도 안 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건임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그 일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또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그 믿음, 그래서 그 불가능하고 세상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은요,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데요,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까지 우리는 믿음이 너무 추상적이었고 그냥 한편으로 보면 어떤 것이 되었습니까?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갔는데 이걸 믿어두면 좋다고 하니까,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보면 진정한 복음이 아니라 어쩌면 복음의 부분을 과장하여 설명하는 그 싸구려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있어서 그냥 뭐 믿어두면 나중에 좋다니까 한편으로 믿어
주는 것처럼 여기는, 그래서 믿는 것이 믿져야 본전일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가볍게 여겨서 오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너무나 가벼운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는 오늘 이 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이야기를 통하여서 과연 믿음이 무엇인가,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한번 좀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것들을 좀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11장 1절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믿음은 뭐 하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무엇이다? 확신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 새번역 성경 오른쪽 밑에 보면 이 확신이라고 된 것이 다른 말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냐면 실상, 실체, 보증으로도 번역할 수 있다라고 추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즉 믿음은요 아직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이루어질 것들을 바라보는데 그것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눈에는 아직 보이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속에서는 만져지지 않는데, 믿음은 그것이 존재한다고 믿고 그것이 실체로 본질로 있다는 것을 뭐 하는 것입니까?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그 실체가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실체가 지금은 내가 만져지지 않지만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뭐 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무엇이라고요? 증거라고요. 여러분 증거라고 말하는 다른 말로 보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어떤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떤 사건의 실체를 경험하고 목격한 사람만이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법정에서요 증인을 부르는데 증인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은 이 사건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본 적은 없는데요 옆에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증인의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증인은 어떤 사람이요? 직접 내 눈으로 보고 내가 경험한 사람만이 법정에서 누구로 쓸 수 있습니까? 증인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기서 뭐라고 말하는 거야?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음이라는 것은 내 손에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는데 뭐예요? 그것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이루어질 것을 확실하게,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그걸 뭐하고 있다고요? 경험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선조들은요 신약시대의 사람들일까요? 구약시대의 사람들일까요? 예, 구약시대의 사람들이에요. 왜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구약의 사건은요 끊임없이 누굴 얘기하고 있냐면 장차 너희들의 민족들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누가 보내실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실 것이다를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구약의 그 모든 조상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뭐 했다는 것입니까?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것은 뭐냐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도 않았고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무엇할 것을요?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믿음과 동시에 그들은 마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처럼, 그 구원자가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처럼 구약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증언하고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냐면 그런 점에서 보면 여러분 믿음은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실질적이고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믿음의 그 축복이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그 구원은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실제해야 되고 실천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이 구원을 완성하실 것인데, 그것은 미래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오늘 나의 삶에도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임을 경험하는 증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막연하게 내가 신념과 결심을 갖고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보이지 않는데 그것을 뭐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볼 수 있는 사람들.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 같은데 완성될 것을 확신하며 알기 때문에 오늘 그 사건을 뭐 하는 사람입니까?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아들이 학교를 끝나고 꼭 오면 배고프대요. 그러면 꼭 주변에 편의점을 찾거든요. 근데 그 편의점을 가서 이 아이가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럼 제가 아들에게 얘기하죠. 아빠가 가서 지급을 할 테니까 가서 먹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누구를 신뢰하면 가서 먹을 수 있죠? 근데 그 신뢰의 내용은 뭐예요? 분명히 아버지가 가서 뭐 해준다? 갚아준다. 근데 이 갚아주는 것이 여러분 실제가 돼야 가서 뭐 할 수 있어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여러분, 그 대상을 신뢰하고 그 대상이 약속한 것이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만이 그 가게 가서 생판 모르는 그 사람에게 우리 아빠가 페이한대요. 뭐요? 먹을 거 주세요.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삶의 연결점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속에 지금도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작동하고 있음을 실체로 느끼고 따라가는 것. 그런데 그 구원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고 해방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죄의 종로를 타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신 이후에 그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구원의 완성에 이를 때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나에게. 그래서 우리는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확신하며 그 완성될 그날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오늘 뭐 하는 것입니까? 이루며 살아가는 그 삶이 믿음의 삶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예배당 안에서 믿습니다, 아멘, 이것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정말로 믿음이라면, 여러분,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은 믿음의 다른 표현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순종하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요, 오늘도 말씀을 읽고 말씀의 가치와 말씀이 추구하는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믿음의 삶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해도, 세상의 가치가 어떤 행복과 쾌락과 즐거움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것이 진리이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 모든 것임을 무엇으로요? 순종으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려면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을 등지고 세상의 가치가 아닌 이 하나님의 가치가 진짜라는 것을 또 받아들일 수 있는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은 무엇입니까? 용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가치 앞에 끊임없이 선택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도 모르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나중에 안전과 평안과 행복을 지키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소유보다 무엇이? 나누는 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움켜쥐는 것이 마음이 편할까요? 놓는 것이 마음이 편할까요? 참 신기해요. 갖고 있으면 편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놓을 때에 누구를 붙잡을 수 있기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에 거기에 진정한 평화가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실존을 돌아보세요. 알고는 있는데 놓는 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용기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붙잡는 용기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런 용기가 있을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은 뭐냐면 시선이에요. 누구를 바라보는 시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요,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다루어 가고 계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무엇을 통하여 우리를 다루어 가실까요? 환경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통하여서, 지금 나에게 맡겨진 그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를 다루어 가고 계십니까? 나를 다루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환경을 외면하거나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환경을 통하여서 나를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른 말로 표현했습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순종.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은 용기라는 것.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은 시선이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환경 속에서 누구를 다루어 간다고요? 나를 다루어 감을 믿기 때문에 이 환경도 받아들이고 그 환경을 받아들이는 속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를 보고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믿음은요, 보여지는 것임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습니다라고 외치는 것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믿는다면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순종할 때 필요한 용기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시선을 누구께 고정합니까? 하나님께 고정하며 이 상황 속에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려 신실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요, 누구라고 얘기한다고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기억할 게 뭐냐면 믿음의 본보기가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길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지만 히브리서 11장 3절부터 40절까지는 그래서 그렇게 믿음을 보여주며 살았던 믿음의 증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언급하고 있습니다. 11장 3절에서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이 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4절부터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끊임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쓰여질 수 있었겠습니까? 추상적이었고 그들의 마음 내면 가운데 있었다면 성경은요,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로서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요,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서 세상이 뭐라고 말해도 그들의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싸워가며 용기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다루어짐 가운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들, 그래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그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무엇으로 기술하고 있습니까? 삶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믿음의 삶이 있는지를 다시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정말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점검되어지는 오늘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랑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믿음대로 살아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믿음,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면 저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 믿음의 실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과 시간이요 너무 많이 바빠요. 세상의 분주함이 너무나 많이 분주해졌습니다. 여러분, 그 분주함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내어놓는다는 것, 여러분 그것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을 선택함에 있어서 이 세상 속에서 그 시간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 시간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용기를 내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이 세상 가운데 있으면 여전히 두렵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세상에서 어떠한 손해와 어떠한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예배 앞에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고통과 어려움, 힘겨움과 환난 속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 예배를 통해서 확인받고 예배를 통해서 다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을 깨닫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만난 그 하나님을 내 삶으로 보여주고 드러내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여러분,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임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만이 그럴까요? 기도도 그렇고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나가는 그 모든 여정 속에는 여러분, 믿음의 본보기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신앙을 전수하는 비결은 교회 가라, 예수 잘 믿어라,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믿음의 본보기를, 믿음의 모델을 보여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요즘은요 노방전도 나아가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요 세상 사람들은 소음처럼 듣고요, 오히려 그것들을 불쾌하게 여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믿음대로 살기만 하면, 그래서 그 믿음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고 보여지는 것으로 나타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믿음의 삶은요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전도의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님들, 다시 믿음이 무엇인지를 점검하시고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선진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읽어가며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그 믿음의 모범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을 가만히 읽다 보면 학식이 많은 사람도 있고 탁월한 사람도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도 있고 무명한 사람도 있습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환경이나 조건이 믿음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보기는요 더 좋은 환경에 있을 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만났고 그분이 나에게 이루신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실 그 구원의 완성된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명령하셨는지 깨닫는 자들만이 여러분, 그 십자가를 따라가며 믿음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여정 속에는 승리의 삶도 있지만 고통과 고난의 삶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3절과 34절 말씀을 먼저 좀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3절과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승리가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삶 속에는 이런 승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고통과 고난의 순간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며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 11장 후반절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고난, 믿음의 사람들이 당하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 마지막 세 번째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무엇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가만히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얼마나 신실하게 돕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외쳤더니 여리고성이 우르르 무너져 승리하는 이야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 여리고성 이야기 속에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유일하게 그 여리고성 안에서 구원받은 여인이 누구입니까? 기생 라합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야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왕의 명령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다니엘, 그래서 사자굴에 갇혔는데 오히려요, 사자의 입을 누가 막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마음이 설레고 여러분 벅차지 않으십니까? 저만 벅찬가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얘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왕의 그 준엄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그들이 풀무불에 떨어졌지만 그 불타는 불에서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는 이런 승리의 이야기보다는 뭐가 더 많아요? 절망과 어려움과 힘겨움의 얘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약간의 죄책이 있어요. 내가 무엇이 없구나? 믿음이 없구나. 하지만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도 실패가 찾아오고 어려움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이 찾아온다는 사실이 다시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도 있다고요? 고난과 어려움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찾아오는 고난을 견뎌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내가 믿음 없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십자가를 믿는 무엇이 있음을요? 믿음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명과 일들을 위하여서 어려움과 힘겨움과 또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불편함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만이요, 그 고난을, 그 불편을요, 무엇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진준 목사님은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믿음은요,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우리를 위해 부끄러움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믿음은요, 누구를 바라보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의 또 다른 말은 무엇이다? 시선이다. 그래서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바라볼 수 있는 자들, 그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의 사람들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이기는 비결임과 동시에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믿음임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여러분, 승리를 거둬도 우리는 누구께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찾아오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억울함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누구를 바라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나와 똑같은 상황을 누가 겪으셨어요? 예수님이 겪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그 고난을 겪으셨고 그 모든 문제를 누구와 함께요? 우리와 함께 극복해 가시고 풀어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어려움도 불편도 환난도 핍박도 넉넉하게 이겨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구나. 왜요? 세상의 질서가 우리에게는 먹히지 않거든요. 세상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지 않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기뻐할 때 우리도 기뻐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울고 좌절할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넉넉하게 그 상황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떠한 고난과 힘겨움 속에서도 넉넉하게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히브리서 13장 13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가 그에게로 나아가서 그 겪으신 치욕을 짊어집시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 땅에 영원한 도시가 없고 우리는 장차 올 도시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 13장은요 다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막연한 긍정의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꿈꾸고 희망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하게 신념 있게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완전한 소망 되시고 모든 것을 이겨 승리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그 변화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임을 깨달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믿음의 여정이 끝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믿음은요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이지만 또한 그 믿음의 삶을 지속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완성하실 그 완성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바라봄으로 인내함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